네, 우리는 저번 주부터 사도행전 5장을 가지고 함께 강해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5장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이제 몇 주간 다루고자 합니다. 왜 이 사건을 몇 주간 다루고자 하냐면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그 시작의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새 마음 그리고 또 새 뜻으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강력히 알려주는 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일전에 나누었듯이 사도행전 4장을 통해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바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린 사도행전 4장의 말미를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사실 계속해서 나타나는 아픈 교회들의 이야기들, 교회들의 기사들로 마음이 아플 때마다 저는 제자들에게도 그렇지만 사도행전 4장의 말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읽어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령의 능력으로 한마음 한뜻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곳에는 내가 아닌 서로에 대한 위함이 있었고, 심지어 그 교회에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의 말미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하지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제가 35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먼저 무리가 이 부활의 은혜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고 34절과 35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교회 공동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당시에 이 시대 속 수많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도행전 4장의 말미에 등장하는 저 아름다운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부자여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부활의 은혜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 교회 공동체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가정이 힘든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또 어떤 가정이 지금 무슨 어려운 시기를 지났는지 서로가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저 집에 어떠한 병환으로 해서 병원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즉 저 가난한 당시의 시대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교회였기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이 은혜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는 외부의 공격이 아무리 강하고 강해도, 밖의 세력들이 아무리 강압적으로 위협하고 공격하고 경고해도 그러한 성령 공동체는 밖의 공격이 아무리 강해도 안 흔들립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태세를 바꿨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썼다고 했죠? 저번 주에 외부의 방법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부로 들어와 흔들어 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4장의 말미에 등장하는 저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와 또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였던 이 바나바와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사람과 그런 이야기가 이제 5장에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4장 속 저 아름다운 공동체의 근원이었던 성령의 역사가 강했던 만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큰 만큼 마귀의 역사도 크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큰 만큼 마귀의 역사도 컸다는 겁니다.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엔이 이 사탄의 강력한 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제가 교회의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인용했거든요. 심각한 아이러니는 사탄은 자기가 가장 안전하게 숨을 장소를 우리가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바로 그곳에서 찾는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수많은 악마적 행위를 위해서 이용된다. 그것은 사탄의 가장 안전한 가면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가장 안전하게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가면 쓰고 온갖 악마적 행위를 이용하더라는 거죠. 즉
우리네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는 거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학살하고 심지어 그 아무 죄 없는 흑인들을 성경을 근거로 내가지고 차별하고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역사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그 뒤에 숨어가지고 나의 욕심과 변명을 일삼으며 그렇게 살았던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었던 사실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사도행전 5장의 시작에 이제 5장을 시작하며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자, 저번 주부터 함께 보고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사도행전 4장이 전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교회 공동체의 정반대의 태도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우리는 되게 가볍게 보는데요.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하면은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전부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이야기로 보는데, 여러분, 한 신학자는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초대교회의 원죄 사건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원죄 사건이다. 즉 이 사건을 단순한 헌금 사건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원죄 사건, 초대교회의 첫 타락 사건, 공동체의 순수성을 깨뜨려버린 첫 원죄 사건이라고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저 올라가 볼까요? 창세기로 올라가 볼까요? 저 창세기로 올라가서 인류의 시작에 있어 아담과 하와로 인해 일어난 그 첫 죄, 그 원죄, 불순종의 첫 모습이 창세기에 나타났듯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는 이 사도행전 5장의 이 사건이 바로 초대교회 시작에 있어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첫 원죄 사건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즉 창세기에는 인류의 시작에 있어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있었다면 창세기 3장에 등장하죠. 사도행전에는 교회의 시작에 있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원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편하게 들어와서 익숙해졌지만 사실은 이 사건이 초대교회 시작에 있어서 가지고 이게 가볍게 넘길 사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의 원죄 사건이라고 본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결코 가볍게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국 오늘의 이 초대교회의 원죄를 지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모습 속에 첫 인류의 원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부부가 이게 연결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부부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부부였습니다. 저번 주에 보았던 본문 사도행전 5장 1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렇죠. 남편뿐 아니라 아내도 알았더라. 이렇게 부부가 함께 죄를 함께 지은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이 부부와 완전히 대조되는 사람이 바로 앞절의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죠. 그게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러한 사도행전 5장에서 시작된 이러한 죄의 모습과 달리 그 전장의 사도행전 4장의 말미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 속 바나바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참으로 강력한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왜냐하면 그의 이 바나바의 동기와 그의 삶의 모습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 이것은 별명이라고 했죠. 그가 이러한 별명이 붙여졌다는 것은, 원래 이름은 요셉이잖아요. 그럼 별명이 바나바, 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붙여졌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별명이 사람에게 한순간에 붙습니까? 아니죠.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붙여지기까지 그의 긴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수많은 공동체의 그 눈 속에 마음 속에 담겼기에 그의 별명이 그렇게 붙은 겁니다. 저 사람이 늘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는 별명이 비판의 아들이었겠죠. 욕하는 아들이었겠죠. 근데 저 사람을 아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그를 보면 위로가 되었으니까, 그를 보면 형언할 수 없는 마음에 그런 울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이기까지 그는 그렇게 살아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실제 그의 신앙은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사실 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바나바는 누가 알아주라고 사역한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그의 땅을 팔아서 주 앞에 드리면서도 그는 그것을 나팔불지 않을 만큼 그것이 그에게는 별로 큰 사건이 아니었답니다. 땅을 팔아서 주 앞에 드렸는데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는 그건 나팔불지 않았답니다. 이것은 주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지 않아도 그의 중심을 보아온, 그를 오랫동안 그를 옆에서 지켜본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를 이렇게 인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는 바나바라고. 그는 위로의 아들이고 위로의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주위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를 떠올리면 이런 사람이 있냔 말입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봉사하는 분들을 압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을 압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정직히 예물을 드리는 분들을 압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생각으로 함부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함부로 말할 때, 함부로 평가할 때 믿음의 어른이었던 그분이 전해주신 그 지혜의 말, 사랑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거기서 저는 바나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분을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위로의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떠오르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을 연구하다가 교회의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큰 인사이트를 얻어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나바는 자신이 의도했던 것과 달리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사랑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안 좋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을 어느 누가 안 좋아했겠습니까? 모두가 바나바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말한 적도 한 번도 없었는데, 나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붙여줄 만큼 모든 성도가 그를 좋아했고 심지어 사도들도 그를 신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즉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바나바를 다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그를 싫어하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다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전때 눈뜨고 볼 수 없었던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절대 서가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이 믿음을 지키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사탄은 그것을 절대 가만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사탄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라도 다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가장 싫어합니다. 사탄은 이러한 선한 믿음의 사람을, 즉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사람을 누군가 어떻게든 미워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를 어떻게든 분열시켜버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저 귀한 믿음을 가진 바나바를 향해서, 바나바야 사탄한테 안 흔들리지요. 흔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못 건들지만 그 바나바를 질투하는 종교적 경쟁심이 발동된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질투심이 발동된 사람을 반찬으로 삼습니다. 즉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그 사탄의 레이다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사탄에게 걸려든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나바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그래요. 나도 저 믿음의 선배님처럼, 저 믿음의 권사님처럼, 저 믿음의 집사님처럼, 장로님처럼 나도 저런 믿음을 주세요. 저도 저런 기도에 무릎을 주세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의 인기와
그의 유명세를 경쟁하고 질투하는 데 눈이 멀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것을 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아닌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책의 한 부분을 담아 조금 더 덧붙이자면 바나바의 저 귀한 믿음의 동기는 측은지심, 즉 아픈 이들을 향한 진짜 긍휼의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바나바의 저 믿음에 올려드린 행동의 원동력은 성령의 감동이었겠지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도행전 5장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저 헌금한 행위, 올려드렸다고 말하는 저 헌금 행위의 동기는 거룩함이 아니라 경쟁심이었고 그 원동력의 근원은 인정욕구였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말입니다. 완전히 그 동기와 원동력이 다르지요.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동기와 드림에서부터.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저 바나바의 모습과 같은 믿음의 선배를 보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을 보며 야, 나도 저런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눈물을 주소서. 저런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셔서 저 멀리 원주에서도 저 멀리 저기 어디 동탄에서도 옥천에서도 하나님 향한 마음으로 올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게 보이는 게 성령의 마음 아닙니까?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 나도 저 장로님의 믿음의 삶을 따라가고 싶어.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동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탄이 들어온 사람은 내가 언능 장로가 돼가지고 권력을 잡아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를 마음껏 요리해야지. 이게 사탄의 동기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나도 저 목사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한 절 한 절 저렇게 깊이 풀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며 나도 열심히 말씀 읽어야지. 이런 동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 안에 사탄이 들어온 사람은 나도 저 목사님처럼 유명해져야지. 나도 세속적으로 그렇게 돼야지. 그런 욕망이 올라오겠죠. 성령이 그 안에 가득한 사람은 나도 저 권사님처럼 기도의 삶, 섬김의 삶, 저 봉사의 삶을 살고 싶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눈물의 권사님처럼 기도해야지. 그렇게 올라오는 게 성령이 주는 마음인데 사탄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나도 저 권사님처럼 칭찬받아야지. 나도 저 권사님처럼 이렇게 영향력을 미쳐야지. 그런 인간적 욕망이 올라오지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었던 이 기도의 초대교회 공동체에 사탄은 바로 이 질투의 마음, 이 인간적 경쟁의 마음, 인정의 욕구를 가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생각에 침투해가지고 그걸 먹잇감으로 삼아서 그를 지배해버렸던 겁니다. 이거 뭐 딱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저 사탄에게 활용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있음을 사실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헌신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군가의 헌신을 보고 나도 그리해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그의 헌신을 자신의 경쟁의 도구로 보아서 함부로 끌어내리려 하죠. 함부로 말이라는 걸 만들죠. 누군가의 간절한 믿음을 자신의 질투의 도구로 보아 평가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져야 하기 때문이겠지요. 바나바가 아니라 아나니아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아니라 삽비라 그가 높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인정받으면 안 되고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순수한 믿음의 동기, 즉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즉 바나바보다 더 인정받기 위한 동기로, 즉 사람의 동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동기는 여러분 결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물을 올린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본문입니다. 보세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가득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득한 공동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가득한 공동체에 어찌하여 너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냐, 그 말 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아니라 어찌하여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냐.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안에 사탄이 그 안에 가득한 충만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의 시작에 있어, 즉 성령으로 가득한 이 교회에 사탄이 가득한 자를 둘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교회는 성령이 가득한 자들의 모임이지 사탄이 가득한 자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높임받으셔야 할 성령이 충만한 거룩한 교회에는 사탄이 가득한 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5장 4절에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즉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 가지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거다.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거다. 그렇게 그 말을 베드로가 한 순간,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말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혼이 떠나간 것은 누구의 심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가득한 초대교회의 시작에 있어 사탄으로 가득한 사람을 같이 두실 수가 하나님은 없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맑은 생수에, 우리가 마시는 삼다수에 검은색 잉크가 한 방울만 딱 들어가도 그 물은 마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1.5리터짜리 아무리 큰 생수여도요, 거기에 더러운 꾸중물 하나가 똑 하고 한 방울 들어가면 우리는 그거 못 마십니다. 성령으로 가득한 교회에 사탄이 가득한, 그런 사탄으로 가득한 자가 들어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시원히 마실 수 있는 신성한 생수, 프레시 워터가 될 수 없을 겁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많이 길었지만 또 그 안에 깊은 말씀이, 이야기가 있었던 거는 아시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동기가 아니라 바나바에 대한 질투와 경쟁,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인정과 인기가 동기가 되어 행동했습니다. 결국 그의 질투심이, 시기심이, 경쟁심이, 인정의 욕구가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 원초적으로 원죄를 가진 죄인이다 보니,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도 태어나면 언니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언니가 동생 꼭 질투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은 원래 원초적으로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질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질투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찰나의 1초의 순간에도 질투가 지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에게 있어 이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질투를, 당신의 질투를, 당신의 시기심을 마귀의 밥으로, 마귀의 먹잇감으로는 주지 마십시오. 이거 말입니다. 당신의 질투를, 당신의 시기심을, 당신의 인정 욕구를 마귀의 밥으로, 마귀의 먹잇감으로 주지 마십시오.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생각이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 역시 이 아름다운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가 될지 모릅니다. 평생 다윗을 질투하며 다윗에게 목을 메어 살았던 사울 같은 마귀의 밥이 되는 인생이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 마귀의 밥된 인생이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질투까지도 하나님이 거룩한 믿음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의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기도는 정말 짧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도회 시간은요.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 그리고 또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믿음의 사역자를 보면, 그래 나도 저런 믿음을 저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믿음을 주소서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에겐 당연할 겁니다. 왜냐하면 손양원 목사님은 실제 자신의 자식을 죽인 사람까지도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그게 당연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마음입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동경하는, 죄송합니다, 거룩한 질투가, 저를 거룩한 질투가 올라오게 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막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목사님들 전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저로 하여금 가장 거룩한 질투심이 올라오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입니다. 누구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분들을 만나보면 제가 범접할 수 없는 크심을 느낍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옆에서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마치, 저는 이걸 등대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마치 등대처럼 늘 어두운 인생길을 항해하는 저 배들을 안전히 갈 수 있도록 비추는, 늘 그 자리를 지키고 비추는 등대처럼 오직 주님께만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앞에 내가 무익한 종임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종입니다,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며 그 길 걸어가시는 그 믿음의 선배님들, 또 믿음의 선배 목사님을 보면 나도 같은 사역자인데, 나도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가히 그분들 앞에, 저분 앞에 너무나도 창피해지는 겁니다. 이게 내가 같은 목사라 말할 수 있을까? 결국 여기에서 제가 믿음의 동경, 더 말하면 거룩한 질투가 올라옵니다. 왜 저에게는 저분과 같은 믿음이 없습니까, 주님? 저는 왜 저분처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에게는 없습니까? 주님 제게도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도 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질투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아에게 바로 이러한 동경이 여러분 바나바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성령이 임했다면 그는 바나바의 인기를 질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기할 것이 아니라 바나바의 믿음을 질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바나바와 같은 그 눈물을 주십시오. 저도 바나바와 같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시선이란 말입니다. 바나바의 유명세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바나바의 저 하나님밖에 모르는 저 믿음, 저 거룩한 신앙인의 삶이 동경이 되어야 했습니다. 나도 저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믿음을 주세요. 그거 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길선주 목사님 같은, 한경진 목사님 같은 저 믿음의 선배님들의 유명세가 아니라 저분들의 저 주님밖에 모르고 평생을 살아가신 그 삶이 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거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룩한 질투, 거룩한 동경이 되어져서 나도 저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지, 이러한 성령이 임한 자의 질투가 진정으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동경하게 될 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 권사님의, 저 장로님의, 저 집사님의 삶이 동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도 저러한 기도의 마음을 주세요. 저렇게 좋지 않은 눈으로 100번이나 우리 교회에 통독하신 분이 있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거룩한 질투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는 선배님들이 있다잖아요. 그게 거룩한 질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이 가득한 순간 사탄은 그 질투를 인간의 방법으로 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인정받게, 인간에게 칭찬받게, 어떻게든 그것을 크게 해서 하나님을 속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질투하고 시기하고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걸 질투하고 사십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가득한 게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에 잇대어 말씀드리지요.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 안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냐. 그 안에 사탄이 가득한 겁니다. 사탄이 가득하기에 그것들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제 애능중앙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된 교회로 쓰시고자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 아닙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 여기 함께 3일 기도의 이 피곤한 시간에 이 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드리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발이 되어 움직이는 그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시대 속의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이름처럼 우리 애능중앙교회가 참으로 냉정하다고 불리어진 이 교회라고 하는 세상 속에 애능중앙교회는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가운데 그 교회를 생각하면 그 교회는 바나바였어요. 그 교회는 위로의 교회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모든 아픈 이들에게 그렇게 불리어지는 우리 바나바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했던 바나바와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디아와 삽비라와 같은 세상의 질투와 경쟁, 이기심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동경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